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좀 줄여주시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2쪽. 예, 집사님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모니터가 커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크게 안 들리세요? 아, 저만 크게 잘 들리네요. 잘 들리기는. 예.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니엘처럼 늘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주의 권속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들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내일 임직 및 또 은퇴 예배를 기품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13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의 그 벽 반대쪽에 손이 나타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수레바퀴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먼저 다니엘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31절 보시면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어요. 나라를 얻었다.
얻었다는 표현이 그냥 쉽게 그 나라를 내가 침공해서 얻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나이가 꽤 많죠? 다리오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다리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다니엘 시대 때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포로가 아닙니까? 그가 처음으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있다가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근데 그 포로 귀환할 때에 왕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죠?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그럼 어느 나라 왕일까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왜 포로를 귀환하게 되었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는데, 그리고 에일무로닥이 있고 벨사살이 있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들을 놓아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임박하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그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닌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 했는데 바로 이 고레스가 다리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는 곳에 몇몇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의문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즉 그 나라의 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는 그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기습작전을 펴서 벨사살 왕을 쳐부순 거죠.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에게 이 바벨론 이 큰 지역을 위임해서 맡기게 되었다. 결국 고레스 다음에 왕이 된 이가 바로 다리오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포로이고 나이는 여든이 훨씬 넘은 한 노인인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그 도가 120도라. 그리고 너무나 많아서 한 총리를 세울 수 없어서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건 TV 특종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났다면 전 세계의 탑뉴스가 되고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요.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했냐면 3절을 보시면요. 2절 하반절에 오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는데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뭐했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또 4절에 오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정치 초년생은 큰 소리를 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젊은 세대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일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한 정치하도록 검찰이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력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그리고 뇌물과 수많은 많은 허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평생을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 쌓이고 쌓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찰이 한번 털면 안 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덮는 거죠. 덮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다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이런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흔들려고 거기에 이제 깨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직장 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위기.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 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위기. 넓게는 믿음 생활의 위기가 되겠지요. 직장 생활과 기도 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괴롭힙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흠을 잡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민첩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직장이기 때문이죠. 가장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그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 그리고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좀 쉬시려고 하루는 이제 휴가를 전남 영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으로 내려가서 좀 휴식을 하는데 새벽마다 가까운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들어오더래요. 목사가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끝까지 남은 한 할머니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할머니가 매일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나 봐요. 할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답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식으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번 믿으려면 똑바로 믿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에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 항상 늦게까지 정식으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정식으로 믿어야지. 똑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믿고 계십니까?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는 슬럼프가 오면 무엇부터 하는지 아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기본기부터 다시 다집니다. 기본기부터. 왜 수천 번, 수만 번 했겠죠. 휘둘렀겠죠. 그러나 기본을 찾는 거예요. 흐트러진 거거든요. 김성근 감독 같은 고수에게는 그 타자의 스윙폼이 보이거든요. 그 투수의 투구폼이 보이거든요. 어디가 흔들렸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이거든요. 기본이 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목회를 들어보고 정식으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목회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트릭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슬쩍 한번 넘겨볼까? 직장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구미가 당기고 사람에게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정식으로 믿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고발할 근거를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에서 찾았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간질하려고 그러죠. 고자질하려고.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끼리 선동해서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치사한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없애기 위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애기 위해서 끼리끼리 한통속이 돼가지고 잘못이 없는 사람 짓누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포함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고할 때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단어. 거짓말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서요. 뭐죠? 네? 그쵸. 모든이죠. 모든. 총리는 셋인데 말하기를 마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이 빠졌는데 다니엘과 다 의논을 해서 모든 총리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왕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여기에는 다니엘도 함께 합의를 했다라고 들리기는 되는 거죠. 이 거짓말이죠. 모든이라는 말. 사람들이 이간질을 할 때는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그 듣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요?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타교의 어떤 성도님이 중직자인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옮겼는데
옮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이런 충언을 하나 해요.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성도들을 너무나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디 가서 성도님들과 말할 때 단어도 잘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이야기를 고지그대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충언을 제게 했어요. 이것은 그 집사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흔들려고 생각지 마세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그래도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은 10절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어느 굴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그 많이 들었던 사자굴 이야기.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다니엘은 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한 달 동안 쉬어도 되잖아요. 한 달인데 1년도 아니고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기를 넘기려고 한 달 정도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어요? 번개를 치시겠어요? 불벼락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달 그냥 딱 눈 감고 묵상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했어요. 정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정말 좋은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직장보다 소중히 여겼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기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또 소중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한 사람, 누가 잘합니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꾸준히 매일 운동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더라. 할렐루야. 들쑥날쑥. 신앙생활 잘 못해요. 신뢰도 안 가요, 솔직히. 그러나 변함없는 사람, 꾸준한 사람,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이 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의 이 길을 정식으로 돌파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기도 생활의 위기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협은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처음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잘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들어가는 것이 든 것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다시 잡고 그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본받아 직장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